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또 수고 많으시고 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일으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연한 결실의 계절이고 10월은 복음의 달인데 지난 주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줄 이렇게 늦춰져 가지고 오늘 특별히 또 한 주간 또 놀라운 일도 많이 일어났고 해서 오늘은 결실을 맺는 자의 행로라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시편 1편 이 귀한 말씀을 소환해서 우리 함께 먼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개 맨 처음 놓이는 것이 주목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노래 음반을 내는 사람들도 타이틀곡으로 어떤 곡을 선택할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쓴 글들 이제 한 권의 에세이집으로 묶어내려고 할 때도 어떤 글을 책의 가장 앞자리에 배치할 것인가 이거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대개 이렇게 처음에 앞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150편 이 모든 글들을 편집한 편집자가 맨 처음에 배치한 그런 시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은 대단히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받는 시편 1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일까?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상반되는 그런 사람을 먼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잘 되고 잘 나가도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 사람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 이런 것은 형사상의 법률상의 그런 죄인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오만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시대와 상황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자꾸 달라지니까 이게 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지시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꾀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경험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자꾸 내 삶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점점 우리 안에 능력과 행복과 이적과 기사가 사라질까? 세상과 똑같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살면 망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방식이 더 힘있고 그게 빨리 나를 출세하게 한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다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사업도 내 일도 적어도 나에게 관계된 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제 아이들이 물건을 이렇게 사면은 이렇게 어디 좋아서 듣고 이제 그거 사서 이렇게 뭐 장난감도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그렇게 장난감이나 또 다른 것들을 하다가 망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는 못 쓰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내가 종종 봤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을 어떻게 잘 쓰는지 그 매뉴얼을 잘 읽고 그 물건을 사용해야지. 그렇게 읽지도 않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대충 듣고 그냥 이렇게 힘으로 그냥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거 다 고장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매뉴얼들이 다 조그마한 글씨로 돼 있고 또 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뭘 물건 사면 잘 안 봅니다. 그냥 대충 사람한테 들은 대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그냥 뭐 밀어붙이고 하다가 그 고장나고 깨지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그 제품을 100% 다 활용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핸드폰이 잘 안 돼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누르세요. 누르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다 고장나면 어떡하게? 핸드폰은요 아빠 몇 번 고장나야 실력이 늘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새 애들은 그냥 액션하는 거 뭐 나쁘진 않은데, 아이고 그래도 좀 뭘 좀 알고 액션을 해야지. 그냥 매뉴얼도 안 보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는 방식에 이 매뉴얼을 주었는데도 우리 잘 안 봅니다. 그저 옆에 있는 주위에 내 중고 집단의 중요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자꾸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길을 가게 되고 죄된 백성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실패하는 자의 행로로 가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의 행로를 가리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주 가벼운 인생이 된다.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는 망하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건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행로는 이와는 달리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밤낮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이 곤란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이
들끓고 틈만 있으면 자기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아이고 그랬다간 내가 봉이 되고 말지. 이런 자꾸 세상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복되게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일이 와 이렇게 살았더니 진짜 성공하고 풍성함에 이르고 내 인생에 생명이 있고 행복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성경의 말씀 중에는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은 그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9편 103편을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말씀이 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한번 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이 확 다가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확 마음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이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건기 때는 물 한 방울 볼 수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광야로 다 바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많은 과실을 맺는 이런 풍성한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르고 열매가 풍성한 보장된 삶을 따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들이 허사로 끝났습니다. 허탕치고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셔서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이 잔뼈가 굵은 그 바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 앞에서 말하면 진짜 이거는 얘기가 안 될 만큼 전문가이자 경험과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바다를 다 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일생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냐 아니냐 그거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됐을까? 전 딱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귀하게 쓰인 것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 안 되는 얘기냐 여러분 가끔 지휘관들이 그런 걸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내 명령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종하고 따르면 좋은 보직을 얻고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닫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던 고난과 아픔을 당하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해 있던 한결같이 예언자가 주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직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누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예배의 자리로 오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자기에게로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그래서 복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늘의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 신비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양식이 내린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 엄청 했죠.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핵심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교육하시기 위한 것이다. 도대체 뭘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그 힘든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명예, 권력, 세상에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30년, 50년, 70년, 100년 살게 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를 살리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50년, 70년, 100년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30년, 50년, 70년, 100년을 살게 하느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50년, 70년,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못 잡으면 그걸로 그 인생은 끝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마무시한 세상이 있는데 내가 너를 생존하도록 만드는 기간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가 생존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어떤 정보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네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처음과 중간이 아무리 잘 돼도 인생 마지막이 안 되면 그건 비극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돈도 우리의 건강도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것. 그 기간 동안에 산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못 잡으면 우리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영원한 생,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 또 하나는 너를 낮추시사. 겸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혹시 12절, 14절 거기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네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종된 너를 내가 데리다가 이렇게 놀라운 풍요로움과 부유를 일으켜줬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신앙 갖게 하시고 택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네가 교만해서 이제 자꾸 언어 속에 내가 이렇게 되면 너는 망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내려가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정상에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다 내려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정상에 있어도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상에 있어도 사람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더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가 마지막까지 축복받고 생존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아직까지 나를 그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았지. 여러분, 그러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한 방에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자꾸 이걸 알아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발을 땅에 딛고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100만 원보다 현실에 지금 당장 10만 원, 내 손에 들어있는 10만 원이 좋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모르는 건 아닌데 안 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공이 필요한 거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쓴 글을 보니까 그렇게 돼요. 권투 선수가 10라운드에 시합을 나가면요, 10라운드를 뛰기 위해서 50여 회의 그 스파링을 한다. 그래도 경기에 올라가면 2라운드만 뛰어도 온몸이 다 그냥 기진맥진해서 못 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나중에 여러분 보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체력이 다 딸려가지고 마지막을 극복을 못해서 다 1등하던 사람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연습이 중요하고 왜 평소에 내공 쌓는 게 중요하냐. 나중에 체력이 다 떨어지면 혼미하니까 그때는 연습한 걸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나가는 것밖에 없대요. 탁 맞고 탁 나가고. 제 폼이 괜찮아요? 그냥 이게 체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냥 연습한 것 때문에 몸이 탁 이렇게 되고 팍 나고. 연습이, 그 피나는 연습이 살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정신도 없고 힘도 없대요. 근데 오로지 정신으로. 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느냐. 내공이 자꾸 쌓여야 현실에서 그릇된 길을 막아주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길잡이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가을에 참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음이 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인문학자가 갈라지는 길입니다. 이 인문학자들은, 세상 사는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인문학적인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됐고,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요것만은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그럼 사람이 어디에 꽂혀요? 꼭 여기에 꽂혀. 아, 이상해.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은 교인들에게 안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특별히 더 중요한 거 저 아내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수도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대가 오늘 여기부터 들어와서 모든 게 자유하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하지 마라. 이 창문 넘어서 바깥을 보지 마라. 딱 요거 한 가지만 수도사들이 얘기했다는 그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유명한 수도원에 왕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창문 넘어 봤어요, 안 봤어요? 야, 다 봤다는 거예요. 딱 창문을 보는 순간 그 신부님이 떡 거기 있는 거지. 내가 보지 말랬는데.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게 뭐 마귀의 유혹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호기심이고 욕심일까? 따먹고 또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고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 인생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진다. 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 좋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행복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저주와 지옥의 장소가 된다.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장소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잘 된다? 마지막에 잘 된다. 내가 아주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마지막에 잘 되려면 말씀 꼭 붙들고 가. 천국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여 있을 때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 3절에 보니까 굉장한 시험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면 모든 게 이제 먹는 거로 보이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너무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돌들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감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죄인 되는 거고 다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40일 금식했는데 마귀 사탄이 어디가 치명적으로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담 하와 이후 범죄한 우리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혁명적인 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이, 아니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오늘이라도 돌을 떡으로 그냥 무슨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법으로 어기서라도 내가 안 되는 걸 되게 해서 만들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두 번 되는데 마지막은 망하는 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구체적인 것 손에 쥐어야 사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렇게 다 보고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믿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갈 때, 그럴 때 내 인생에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 열린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루트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니까 뿌리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어지는 결정적인 신앙의 사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뿌리 체험이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것이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고 오늘날 이 땅에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없는 이 유대 민족이라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 탄생했는데 그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사건 앞에 애굽에서 해방시키잖아요. 불기둥과 기둥으로 막 인도하면서 막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는지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아니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지금 앞에 홍해가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라. 이게 이제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앞에 있는 해변가에다가 장막을 치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군사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따르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3절에 뭐라고 바로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아이고 이것들이 애굽에서 나가면 뭐 어떡한다고 하나님 섬기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니들이 가봐야 뻔하지. 니들이 세상을 알아 광야를 알아. 그렇게 니들이 나간다고 해서 결국은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다시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광야에 딱 갇힌 바 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아이고 이놈들아. 바로가 비웃고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갇힌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에 갇혀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은 그래서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인다. 육지 길이 막히면 그때 하나님이 바닷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끝까지 붙들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가고 오늘도 말씀에 갇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세상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상이라고 하는 6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무슨 평화상이나 경제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 나라의 모든 지적 수준과 사람의 인식의 수준을 결정하는 너무도 중요한 상인데 그 상을 여는 첫 번째 시작을 이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열었습니다. 세상이 다 경악하고 놀라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저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정신의 세계가 이렇게 깊은 민족인지를 전 세계가 알고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으로 캐나다 올림픽에서 우승할 때 미국 사람들의 그 얘기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피겨스케이팅을 예술로 승화시킨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국에서 나왔느냐 극찬을 했습니다. 2등과 1등이 차이가 안 나네. 차이가 아예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런 대단한 차원의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퇴를 빨리 하죠. 그 최상의 베스트가
나이가 이제 차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명예를 얻을 것이냐, 돈을 얻을 것이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다 이제 명예를,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빨리 이제 은퇴를 합니다. 명예를 다 얻죠. 이제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코스트코 거기 가면요, 삼성, LG 넘버 원입니다. 진짜 그 당시 때도 중류 가정을 다 휩쓸고 있는 게 삼성, LG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 1위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이번에 놀라울 정도로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 세계 인류 그룹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한강보다도 더 훌륭한 문학가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진짜. 고훈 시인, 황석영, 이런 사람들, 진짜 우리나라의 문학가 중에 이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강이 진공 상태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선배들의 문학 작품 속에서 그 내공을 키우고 마침내 창조성을 갖고 이제 세계화에 성공했는데, 이 사람은요, 이제 시작의 문을 열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면서 한국말의 유창한 번역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강 정도가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뒤집어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될 것이고, 지적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 정신적 유산을 갖고 있는 굉장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한갓 인간의 글로도 생각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공으로 사로잡혀서 나를 움직이게 되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좋은 과실을 맺는다. 저는 세계를 놀라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에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11월 달부터 3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아이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요이 쭉 가면은 우리 교회는, 내가 진짜 예언합니다. 저는 그걸 못 보고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글로벌 리더가 3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귐과 사회적 관계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미 이 프로그램은 컴패션이라는 수백억 들어서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채용해서, 우리 부산에 지금 8개 교회가 이런 걸 좀 하는데 되는 교회가 몇 군데 없습니다. 어린이 드림랜드, 저거 여러분 2억 5천 들여서 만드는 공사입니다. 우리 재정장로님이 재정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헌금 하나 갖고 접지지만, 우리 교회를 따라가고 싶어도 그런 구조와 조직과 내적인 프로그램과 외적인 그런 환경을 못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을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1, 2회 정도 우리가 가동하고, 그러면 이제 다 저도 짜라시도 만들고 외부에 다 이 지역사회 홍보해서 이 지역을 다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세계 노벨 문학상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이 3달 남았는데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에 갇힌 자 돼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닫힌 문을 여시는지, 막힌 담을 허시는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하는지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면 마침내 우리는 천국이죠. 천국.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좋아하며 말씀 따라 살기를 바라고 내내 그 길을 쫓아 살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